죽어도 좋으니 우리 어머니 살릴 산삼 한 뿌리만 점지해 주십시오. 17살 처녀가 눈보라 치는 겨울산을 홀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어머니께 드릴 미음 한 그릇조차 없었지요. 손에 쥔 것이라곤 날이 다 다른 낡은 호미 하나뿐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처녀는 한 발 한 발 눈 속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그 깊은 눈밭 저편에서 흰 사슴 한 마리가 처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가엾은 처녀와 흰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봉화 땅 태백산 자락에 작은 산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워낙 깊어 여름에도 골바람이 서늘하고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를 넘게 쌓이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 맨 끝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의 달래라는 처녀가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올해 17, 얼굴은 눈매가 곱고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지요. 허나 입은 것은 여기저기 기운 무명 저고리요. 신은 것은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달래의 아버지는 3년 전 겨울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벼랑에서 굴러 세상을 떠났지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 순덕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에 몸까지 상하니 자리보전한 지가 벌써 2해가 넘었지요. 달래는 어린 나이에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산에 올라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서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겨우 낀 일을 이었지요. 손톱은 늘 흙빛이었고 여린 손등은 나뭇가지에 긁혀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달래는 한 번도 제 신세를 한탄하는 법이 없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냉이가 제법 실하게 올라왔어요. 된장 풀어 국을 끓였으니 한 술만 뜨셔요. 달래가 김이 오르는 국그릇을 조심스레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미가 무슨 복이 있어 너 같은 딸을 두었을꼬.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내 고운 손이 다 상하는구나. 순덕이 앙상한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만 훌훌 털고 일어나 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달래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요. 허나 돌아 앉아 아궁이 불을 지필 때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찬 바람이 불수록 기침은 깊어지고 얼굴빛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갔습니다. 온 산을 뒤져 좋다는 약초는 다 다려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달래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달래가 골짜기에서 더덕을 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고 어디선가 눈 냄새가 실려왔지요. 올겨울은 유난히 춥겠구나. 달래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산에서 캘 것도 없어지고 어머니 약값은 더욱 막막해질 터였지요. 달래는 캐 놓은 더덕을 소쿠리에 담고 무거운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달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겨울이 제 목숨을 건 가장 험한 산길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달래는 닷새마다 서는 장날이면 캐 온 약초를 이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산을 내려와 장터 한 귀퉁이에 나물과 더덕을 펼쳐 놓았지요. 허나 가난한 산골 처녀의 물건을 눈여겨보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약재 가게 주인은 달래의 더덕을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값을 후려쳤지요. 이런 물건은 반값도 못 쳐. 싫으면 도로 가져가든가. 어르신, 이거라도 팔아야 어머니 약값을 마련합니다. 조금만 더 쳐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허나 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하는 수 없이 헐값에 물건을 넘기고 몇 푼 안 되는 엽전을 받아 쥐었지요. 그 돈으로 좁쌀 한 대박과 어머니 드릴 약재 몇 근을 사니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장터를 나서는데 한쪽에서 늙은 노파가 달래를 불러 세웠지요. 박물을 팔던 인정 많아 보이는 백발의 할멈이었습니다. 얘야, 내 효심이 갸륵해서 하는 말이다. 이 태백산에는 예부터 신령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온단다. 달래가 걸음을 멈추자 노파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계시는데 흰 사슴을 타고 다니신다더구나. 효심이 지극한 사람은 그 산신령이 몰래 굽어 살펴 없던 복도 내려주신다지. 허나 욕심 사나운 자가 산을 넘보면 되레 산이 그를 삼켜버린다는 게야. 달래는 그 이야기를 신기한 옛말쯤으로 여기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 산신령이 정말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병도 낫게 해주실 텐데요. 노파는 인자하게 웃으며 달래의 손에 곶감 몇 개를 쥐어주었지요. 병 드신 어머니 갖다 드리렴. 늙은이의 정이니 사양 말고. 달래는 그 뜻밖의 정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달래는 노파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그때만 해도 달래는 그 예시하기가 제 앞날과 얽히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흰 사슴을 탄 산신령의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가 될 줄을 말이지요. 달래는 곶감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달래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길목에 낯익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서 있었지요. 바로 아랫마을 마첨지의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마첨지는 이 근방에서 약재를 사고 파는 큰 장사치이자 신만이들을 부리는 우두머리였지요. 돈이라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는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먹쇠가 달래 앞을 턱 가로막았지요. 이봐, 달래 아가씨. 우리 나리께서 자네를 좀 보자시는데 같이 좀 가야겠어. 먹쇠의 눈빛이 능글맞게 번들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단 말입니까? 가보면 알 것 아닌가. 어서 앞장서게. 달래는 영문도 모른 채 마첨지의 큰 기와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른 대청마루에 마첨지가 배를 내밀고 앉아 있었지요. 기름진 얼굴에 눈은 작고 입가에는 사람을 얕보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가 그 산 끝에 사는 달래렸다. 내 아비가 살아생전 내게 진 빚이 수문양 여태 한 푼도 못 갚은 걸 알고 있으렸다. 달래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빚은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머니 병고함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찹니다. 허허, 그 말을 벌써 몇 해째 듣는지 아느냐? 산나물 팔아 수문양을 언제 갚는단 말이냐? 마첨지가 부채를 접어 마룻바닥을 탁 내리쳤습니다. 내 좋은 수를 하나 일러주마.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몸으로 빚을 갚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에 담긴 속뜻을 알아채고 달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만은 죽어도 아니 됩니다. 병드신 어머니를 두고 제가 어찌 이 집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그럼 수문양을 당장 내놓든가. 한 달 말미를 주마. 그 안에 못 갚으면 관아에 넘겨서라도 끌고 올 테니 그리 알아라. 달래는 이를 악물고 마첨지의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눈앞이 캄캄했지요. 20냥이면 초가집을 10채는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달래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나 다름없었지요. 터덜터덜 산길을 걷던 달래는 문득 예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꼭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의 일이었지요. 달래가 나무를 뜯으러 골짜기에 들었다가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시덤불 속을 헤쳐보니 새끼 사슴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지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어린 사슴이었습니다. 뒷다리가 올무에 감겨 살이 깊이 파이고 피가 흥건했지요. 달래는 가슴이 미어져 한참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가엾어라.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꼬. 달래는 손을 다쳐가며 올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머리에 메고 있던 다홍댕기를 풀었지요. 그 댕기로 사슴의 다친 다리를 정성껏 싸매 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어서 어미에게 돌아가렴. 긴 사슴은 이내 절뚝이며 숲으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사슴이 덤불 끝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달래를 오래도록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마음에 새기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지요. 달래는 그날의 맑은 눈망울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런 예시를 곱씹을 겨를이 없었지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가 어머니의 병과 20냥 빚이었으니까요. 달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달래가 저녁상을 물리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는데 살인문이 요란하게 열렸지요. 마 첨지의 수와 먹쇠가 심부름꾼 둘을 데리고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마 나리께서 빚 독촉을 하러 보내셨다. 20냥을 못 갚겠거든. 감 나가는 세간이라도 죄 내놓아야겠어. 먹쇠는 다짜고짜 방 안을 휘휘 둘러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서슬에 자리에 누웠던 순덕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요. 이보시게, 이 야밤의 병자가 누운 방에서 무슨 짓인가? 순덕은 놀란 나머지 심하게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손수건에 다시 붉은 기운이 배어 나왔지요. 어머니, 달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고는 먹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머니 병환이 위중합니다. 가져갈 세간이라 해봐야 이 낡은 살림이 전부입니다. 부디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허나 먹쇠는 코웃음을 치며 솥단지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말미는 무슨 말미? 나리께서 단단히 이르셨어. 정 갚을 게 없거든. 내가 나리 댁에 들어와 몸으로 갚으라시더라. 그 말에 달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지요. 허나 어린 처녀의 힘으로 사내들을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먹쇠 일행은 성한 그릇 몇 개를 챙겨 들고는 침을 탁 뱉고 돌아갔지요. 텅 빈 방 안에 모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순덕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이 어미가 못난 탓이다. 어미가 진작 죽었어야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것을.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만 계셔주시면 저는 무슨 고생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달래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허나 캄캄한 방 안에서 달래는 남몰래 입술을 깨물었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린 듯 첫눈이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온 산과 마을이 하얗게 덮였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듯 콜록거리더니 급기야 손수건에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왔지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요.
달래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순덕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지요. 달래는 맨발로 눈밭을 뛰어 이웃마을 박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박 의원은 이 근방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늙은 의원이었지요. 그가 순덕의 맥을 짚더니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의원님, 어머니 병세가 어떻습니까? 무슨 약이든 구해올 터이니 부디 살릴 방도만 일러주십시오. 박 의원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침통을 접었습니다. 애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내 어머니의 병은 이미 오장육부에 뿌리를 내렸다. 예사약초로는 손을 쓸 수가 없구나. 달래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럼 정령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박 의원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꼭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다만 100년 묵은 산삼, 그 산삼을 다려드리면 꺼져가는 기운을 되살릴 수 있다. 허나 100년 산삼이 어디 흔한 물건이더냐. 박 의원의 말끝이 힘없이 흐려졌습니다. 10만이가 평생 산을 뒤져도 한 뿌리 못 캐고 죽는 게 100년 산삼이야. 게다가 이 엄동설원에 산삼을 캔다는 건 목숨을 내던지는 짓이나 다름없다. 허나 달래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목숨을 내던지는 한이 있어도 그 산삼을 캐오리라 다짐한 것이지요. 그 말을 남기고 박 의원은 눈길을 되짚어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달래는 어머니의 여윈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지요. 그런데 새벽녘 얕은 잠에 든 어머니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달래야, 내 아버지가 저기 산마루에 서 계시는구나. 이제 그만 나도 그의 곁으로 가야겠다. 달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이 딸이 어떻게든 산삼을 구해올 터이니 조금만 견뎌주셔요. 달래는 그 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100년 산삼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낼 수는 없었지요. 설령 제 목숨을 산에 묻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날이 밝자 달래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호미를 챙겼습니다. 미숫가루 한 줌을 허리춤에 메고 집신 위에 새끼를 칭칭 동여맸지요. 그 모습을 본 이웃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어린 것이 실성을 했나? 이 눈에 산을 오르겠다고? 태백산 겨울산이 어떤 곳인데 장정도 얼어 죽는 판에. 허나 달래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병든 어머니가 홀로 누운 방을 향해 큰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눈을 감지 말아주셔요. 그러고는 눈보라 몰아치는 태백산 깊은 골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접어들자 세찬 바람이 달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달래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문득 살아 계실 적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면 늘 어린 달래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그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달래야, 산은 정직한 사람에게만 길을 내어주는 법이란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늘 산에 고마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지요. 아버지, 이 딸이 어머니를 살리러 갑니다.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신다면 부디 길을 잃지 않게 해주셔요. 달래는 아버지가 잠든 산기슭을 향해 나직이 빌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든든해졌지요. 달래는 아버지의 낡은 호미를 꼭 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걸을만 했지요. 허나 산이 깊어질수록 눈은 무릎을 넘고 허리를 넘어왔습니다. 가시덤불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얼음이 집신 밑창을 자꾸만 미끄러뜨렸지요. 얼마 못 가 달래의 온몸은 땀과 눈에 흠뻑 젖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그래도 달래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비탈을 오르다 미끄러지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다시 기어올랐지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눈을 한 줌 집어 입에 넣어 목을 축였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오르니 이제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벼랑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지요. 사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라 방향조차 가늠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달래는 막막한 심정으로 눈 덮인 봉우리들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도록 매서운 바람이 골짜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잿빛 하늘에서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달래는 마음이 급해져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산은 이미 온통 눈 세상이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무겁게 매달리고 골짜기는 허리까지 눈이 쌓였지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다리가 눈 속으로 푹푹 빠졌습니다. 바람은 칼처럼 뺨을 베고 입김은 나오기가 무섭게 서리로 얼어붙었지요. 달래는 나무를 붙잡아 가며 한 발 한 발 위로 올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달래는 그만 눈에 덮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눈은 더 깊이 몸을 삼켰지요. 사람 살려요.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달래의 목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운이 다해 갈 무렵이었지요. 어디선가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누구냐? 이 겨울산에 사람 소리가 다 나는구나. 허연 수염을 고드름처럼 늘어뜨린 노인이 눈을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등에는 망태기를 지고 손에는 옹이 박힌 지팡이를 짚은 늙은 신만이었지요. 노인은 지팡이를 내밀어 달래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허, 새파랗게 어린 처자가 이 죽을 땅의 어인일이냐? 어르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랫마을 달래라 하옵고 병드신 어머니 약으로 쓸 산삼을 캐러 왔습니다. 노인이 눈을 크게 뜨고 달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산삼이라니, 그것도 이 엄동에? 나는 이 태백산에서 50년을 10만이로 늙은 만득이라는 사람이다. 그 50년에도 100년 삼은 겨우 2뿌리를 봤을 뿐이야. 만득 영감은 혀를 끌끌 찼지요.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내려가거라. 어머니를 살릴 길이 그 산삼뿐이라 하였습니다. 빈손으로는 죽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달래의 눈빛이 어찌나 곧던지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만득 영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효심이 지극하구나.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다. 정 그렇다면 내 산에서 살아남는 법이나 일러주마. 노인은 달래를 바위 밑 눈을 피할 만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마른 유포와 곡기를 꺼내 나누어 주었지요. 첫째, 산에서는 결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 태백산에는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계시느니라. 욕심으로 산을 오르는 자에게는 산이 길을 감추고 눈을 멀게 하지. 달래는 노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둘째, 흰 짐승을 보거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산의 흰 사슴은 산신령의 짐승이라 그 뒤를 함부로 쫓아서도 아니 된다. 허나 산이 너를 어여삐 여긴다면 그 짐승이 되레 길을 열어줄 것이야. 흰 사슴이라는 말에 달래의 가슴이 까닭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다리를 싸매 주었던
그 어린 흰 사슴이 문득 떠올랐지요. 셋째,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몸둘 곳을 찾아라. 밤이 되면 사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는다. 노인은 그렇게 몇 마디를 더 일러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내 갈 길을 가마. 부디 살아서 그 산삼을 안고 어미 품에 돌아가거라. 만득 영감의 모습은 이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지요. 홀로 남은 달래는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만득 영감이 떠나고 달래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노인이 나누어 준 곡기로 잠시 요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지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은 곱아 펴지지 않고 발은 제 것이 아닌 듯 무감각했지요. 배 속에서는 쪼르륵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눈밭을 한참 헤매다 보니 정신마저 아득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야, 그만 돌아오너라. 어미는 괜찮으니. 달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허나 사방에는 눈보라뿐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빚어낸 헛것이었지요. 달래는 그만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스르르 눈이 감기고 온몸이 노곤하게 풀렸지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참으로 편안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얼어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그때 감기던 달래의 눈앞에 어머니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말이지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달래는 제 뺨을 세차게 두드리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살린단 말인가? 한 걸음만 더 가보자. 달래는 안간힘을 다해 다시 몸을 일으켰지요. 쓰러지면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났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렇게 얼마를 더 갔을까요? 문득 달래의 눈에 눈밭에 찍힌 자그마한 발자국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것도 예사 짐승의 것도 아닌 어여쁜 발굽 자국이었지요. 그 발자국은 마치 달래를 어디론가 이끌듯 산 위쪽으로 가지런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홀린 듯 그 자국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한편 그 무렵 아랫마을에서는 엉뚱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100년 산삼을 캐러 태백산에 들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소문이 어떻게 새어나갔는가 하면 바로 먹쇠 때문이었습니다. 먹쇠가 박 의원의 집 앞을 지나다 산삼 이야기를 엿들었던 것이지요. 먹쇠는 그 길로 한달음에 마 첨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 권수가 하나 굴러들었습니다. 그 달래라는 계집이 100년 산삼을 캐러 산에 들었답니다. 장부를 넘기던 마 첨지의 눈이 대번에 번쩍 뜨였습니다. 100년 산삼이라 하였느냐? 예! 박 의원이 제 입으로 그리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 첨지의 입꼬리가 탐욕스럽게 말려 올라갔지요. 허허, 이런 행제가 다 있나? 100년 산삼이면 한양 대감집에도 촌양은 좋게 받을 물건이렸다. 마 첨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계집이 산삼을 캐기만 하면 그건 곧 내 것이야. 먹수에 너는 당장 10만이들을 있는 대로 불러 모아라. 그 계집이 산삼을 캐는지 어디로 가는지 눈에 불을 켜고 뒤를 밟아라. 헤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튿날 마 첨지는 사나운 10만이 67을 이끌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튼튼한 등짐에 밧줄이며 곡괭이를 챙겼지요.
두툼한 짐승 가죽옷을 걸치고 화토불, 지필, 관솔까지 넉넉히 지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초라한 행색과는 견줄 수도 없는 채비였지요. 이 산 어딘가에 1000냥짜리가 숨어 있다. 먼저 캐는 놈에게는 내 상을 두둑이 내릴 것이야. 신만이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산속을 헤집었습니다. 멀쩡한 나무 뿌리를 파헤치고 바위를 뒤엎고 골짜기를 샅샅이 훑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여러 번 지나온 길인데 걷다 보면 어느 새 같은 자리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었지요. 멀쩡하던 하늘이 벼랑간 눈보라로 컴컴해지기도 했습니다. 나리, 이거 어째 산이 우리를 빙빙 돌리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더 뒤져라. 첨지는 버럭 성을 냈지만 속으로는 그도 오싹함을 느꼈지요. 아무리 헤매도 산삼은커녕 삼 이파리 하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그들은 빈손으로 눈밭만 짓밟고 다녔지요. 반면 달래는 그 시각 홀로 깊은 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배는 고프고 손발은 고봤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지요. 이따금 눈길 위에 발자국 같은 것이 앞서 찍혀 있곤 했습니다. 작고 어여쁜 사슴의 발자국이었지요. 달래는 만득 영감의 말을 떠올리며 그 발자국을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국을 밟아 가노라면 눈이 얕고 걷기 편한 길이 이어졌지요. 험한 벼랑도 깊은 눈구덩이도 용케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달래를 위해 미리 길을 골라둔 것만 같았지요. 고맙습니다. 뉘신지는 몰라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달래는 저도 모르게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초가집에 서는 순덕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딸이 산에 든 지 벌써 사흘째, 순덕은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병든 몸을 겨우 일으켜 문틈으로 산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달래야, 이 어미가 무슨 죄가 많아 너를 그 사지로 보냈단 말이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너를 잃으면 어찌 산단 말이냐. 순덕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없이 흐느꼈지요. 이웃 안하기의 안쓰러운 마음에 미음을 쑤어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게. 달래가 워낙 야무진 아이 아닌가. 그래도 이 엄동의 겨울산이라니 원. 안악들도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실 마을 사람들도 속으로는 달래가 살아 돌아오기를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홀로 태백산 깊은 골에 든 처녀가 무사할 리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날 저녁에는 박 의원도 걸음을 했습니다. 순덕의 맥을 짚어 본 박 의원의 얼굴이 어두웠지요. 맥이 자꾸 가라앉는 골이여.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하오. 의원님, 제 딸이 우리 달래가 무사할까요? 박 의원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순덕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부디 그 아이만은 지켜주소서. 이 늙은 목숨은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 달래만은. 순덕은 앙상한 두 손을 모아 밤새도록 산신령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눈보라를 넘어 산으로 닿았던 것일까요? 바로 그 시각 딸 달래는 흰 사슴의 인도를 받으며 무사히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한편 그 무렵 달래는 사슴 발자국을 따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자국을 줬던 달래에게 어느덧 저녁이 밀려왔지요. 겨울에는 짧아서 골짜기에는 벌써 푸른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지요. 만득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몸둘 곳을 찾으라던
그 말이었지요. 허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는 눈빛할 뿐이었습니다. 달래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그때 등 뒤에서 우지끈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래가 놀라 돌아보니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눈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굶주린 멧돼지였습니다. 송곳니를 허옇게 드러낸 것이 겨우내 먹이를 찾지 못해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놈이었지요. 멧돼지가 붉은 눈을 번득이며 달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 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나동그라졌지요. 이제 꼼짝없이 그 억센 송곳니에 받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눈보라를 뚫고 새하얀 형체 하나가 바람처럼 뛰어들었습니다. 긴 사슴이었지요. 긴 사슴은 우아하게 몸을 틀어 멧돼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뿔을 세워 멧돼지를 매섭게 몰아붙였지요. 멧돼지가 몇 번 씩씩거리며 대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멧돼지는 꽁무니를 빼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지요. 달래는 눈밭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흰 사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자태가 눈이 부실 만큼 고왔지요. 온몸의 털은 간 내린 눈보다 희고 두 눈은 깊은 산 옹달샘처럼 맑았습니다. 흰 사슴은 달래를 해치기는커녕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코를 비볐지요. 그 몸에서는 신기하게도 따스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산신령님의 짐승이라던 그 흰 사슴이 정녕 너였더냐. 긴 사슴은 대답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요. 그러더니 앞장서 걸음을 옮기며 자꾸만 달래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오라는 뜻인 게 분명했지요. 달래는 홀린 듯 흰 사슴의 뒤를 쫓았습니다. 사슴이 이끈 곳은 바위 절벽 아래 움푹 팬 굴이었지요.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아늑한 바위굴이었습니다. 굴 안에는 마른 솔가지와 검부리 소복이 쌓여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미리 잠자리를 보아둔 것만 같았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관솔에 불을 댕겼지요. 빨갛게 피어오르는 불빛에 온몸이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흰 사슴은 굴 어귀에 다소곳이 엎드려 밤새 달래의 곁을 지켰지요. 그 크고 맑은 눈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이 산의 귀신이 되었을 게야. 달래는 사슴의 목덜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지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사무치게 정겨웠습니다. 그렇게 달래는 흰 사슴의 온기에 기대어 험한 첫 밤을 견뎌냈지요. 굴 안에서 온몸을 녹이는데 배 속에서 자꾸만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미숫가루마저 낮에 노인에게 내준 터라 요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요. 달래는 애써 배고픔을 참으며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곁을 지키던 흰 사슴이 문득 몸을 일으키더니 굴 밖으로 나갔지요. 잠시 후 돌아온 사슴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산머루 한 송이와 굵은 칡뿌리 몇 가닥이었지요. 긴 사슴은 그것을 달래의 무릎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나 먹으라고 구해온 게냐? 달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한겨울 눈 속에서 이런 먹을거리를 찾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미물이 사람을 이토록 살뜰히 챙기다니 달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달래는 산머루를 한 알 한 알 아껴 먹었지요. 새콤달콤한 물기가 목을 넘어가자
꺼져가던 기운이 조금 되살아났습니다. 칡뿌리를 씹으니 텁텁하나마 요기가 되었지요. 달래는 산모로 몇 알을 남겨 흰 사슴의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너도 좀 먹으렴. 너 혼자 애쓰게 할 수는 없지. 긴 사슴은 그 머루를 받아먹으며 달래의 손바닥을 다정히 핥았지요. 그 온기에 달래의 마음속 두려움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깊은 겨울산이었지만 달래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지요. 오히려 오래도록 그리던 법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달래는 사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이 산길을 무사히 넘거든 내 은혜를 꼭 갚으마. 우리 어머니를 살리고 나면 내 너를 위해 좋은 풀밭을 찾아주마. 긴 사슴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달래의 어깨에 제 얼굴을 가만히 기댔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짐승은 한 몸처럼 붙어 앉아 긴 겨울밤을 함께 지새웠지요. 불빛이 사위어갈 무렵 달래는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긴 사슴은 그런 달래를 밤새 지켜보며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눈보라가 먹고 골짜기에 맑은 겨울 햇살이 쏟아졌지요. 온 산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달래가 굴 밖으로 나서자 흰 사슴이 기다렸다는 등 몸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달래는 그제야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긴 사슴의 뒷다리에 무언가 빛바랜 헝겊이 감겨 있는 것이었지요. 달래는 저도 모르게 사슴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리를 살폈습니다. 색이 다 바래고 해졌지만 그것은 분명 다홍빛 땡기였지요. 순간 달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댕기는 달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3년 전 덫에 걸린 새끼 사슴의 다리를 싸매 주었던 바로 그 댕기였습니다. 제 머리에 메고 다니던 것을 풀어 어린 것의 상처에 감아 주었던 그 다홍댕기 말이지요. 내가 그때 그 어린 사슴이었더냐. 3년 전 내가 다리를 싸매 주었던 그 새끼 사슴이 정녕 너였어. 긴 사슴이 크고 맑은 눈으로 달래를 그윽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3년 전 덤불 끝에서 달래를 돌아보던 그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달래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때 그 눈빛을 내가 어찌 잊었겠느냐. 이 미물이 그 은혜를 여태 잊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달래는 사슴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흐느꼈지요. 사슴도 달래의 뺨에 제 얼굴을 가만히 부볐습니다. 사람과 짐승이었지만 두 마음은 이미 하나로 통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흰 사슴이 몸을 돌려 산 위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을 멈추어 달래를 지그시 돌아보았지요. 어서 따라오라는 눈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게냐? 내가 이끄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따라가마. 달래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 사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험한 곳에서는 달래의 걸음을 기다려 주었지요. 얕은 여울에서는 등을 내주어 달래를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깊은 골로 자꾸만 올라갔지요. 오를수록 골짜기의 전경은 이 세상 같지가 않았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바위 틈에 파란 이끼가 돋고 어디선가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지요. 공기에서는 은은한 풀 내음마저 감돌았습니다. 달래는 이곳이 예사 땅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지요. 그런데 그 신령한 골에 이르기까지 달래는 3번이나 이상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산신령이 달래의 마음을 시험한 것이었지요. 첫 번째 시험은 눈부신 황금이었습니다. 흰 사슴을 따라 모롱이를 돌아서는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지요. 커다란 바위굴 안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덩이며 은괴며 구슬이 횃불도 없는데 스스로 번쩍번쩍 빛을 내뿜었지요. 어디선가 은은한 목소리가 달래의 귓가에 흘러들었습니다. 가엾은 아이야, 저 보화를 마음껏 가져가거라. 저 가운데 안중만 지녀도 너는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달래는 잠시 그 눈부신 보화를 바라보았지요. 저것이면 스무냥 빚은 물론이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을 터였습니다. 허나 달래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저 보화가 필요치 않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어머니를 살릴 산삼한 뿌리뿐입니다. 분에 넘치는 재물은 도리어 사람을 그르치는 법이라 들었습니다. 달래가 눈길을 돌리자 산더미 같던 보화가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한낱 턱것이었지요. 긴 사슴은 흡족한 듯 다시 앞장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편안한 지름길이었지요. 얼마쯤 오르니 길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흰 사슴이 가려는 가파르고 험한 눈길이었지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 길목에는 한겨울인데도 따스한 봄볕이 들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걷기도 평탄해 절로 발이 그리로 향할 것만 같았습니다. 또다시 나긋한 목소리가 달래를 꿰었지요. 험한 길로 가면 내 여린 몸이 성치 못할 것이다. 저 꽃길로 가거라. 편안하고 따뜻한 길이니라. 달래는 갈라진 두 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나 흰 사슴은 여전히 험한 눈길 쪽에 서서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 사슴이 이끄는 길로 가겠습니다. 보기에 좋은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지켜준 이 아이를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달래가 험한 눈길로 발을 들이자 봄볕도 꽃길도 삽시간에 흩어졌습니다. 역시 사람을 홀리는 헛것이었지요. 세 번째 시험은 굶주린 늙은이였습니다.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데 길가에 웬 노인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요. 누더기를 걸친 것이 굶주려 다 죽어가는 몰골이었습니다. 애야, 사흘을 굶었구나. 먹을 것이 있거든 한 술만 다오. 달래의 허리춤에는 미숫가루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달래가 산에서 버티려고 아껴둔 마지막 양식이었지요. 그것마저 내주면 정작 달래 자신이 굶어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허나 달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허리춤에 미숫가루를 풀어 눈 녹인 물에 개어 노인의 입에 떠 넣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저는 젊으니 며칠쯤 굶어도 괜찮습니다. 노인은 그 미음을 받아 마시더니 이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달래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 산이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 번의 시험을 겪는 사이 어느덧 둘째 날 해도 저물어 갔습니다. 긴 사슴은 달래를 또다시 아늑한 바위 그늘로 이끌었지요. 달래는 마른 삭정이를 끌어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낮의 시험으로 지친 몸이 불기운에 노곤하게 풀렸지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사방에서 스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 하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굶주린 늑대 떼였습니다. 푸른 불빛 같은 눈알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한 마리, 두 마리, 어느새 67마리가 달래를 에워쌌습니다. 산신령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달래는 타오르는 삭정이를 집어들고 늑대들을 향해 휘둘렀지요. 허나 늑대들은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사납게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큰 놈이 달래를 향해 막 뛰어오르려던 참이었지요. 바로 그때 흰 사슴이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긴 사슴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 빛이 어찌나 서슬퍼렇던지 늑대들이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긴 사슴이 낮게 울음을 토하며 뿔을 세우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지요. 이윽고 늑대 떼는 밤숲 저편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흰 사슴의 목을 끌어안았지요. 너는 어찌 이리 번번이 나를 구해주느냐? 이 은혜를 내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긴 사슴은 그저 맑은 눈으로 달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망울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다정하게 빛났지요. 달래는 사슴의 따스한 몸에 기대어 언 손을 녹였습니다. 문득 이 미물이 아니었으면 벌써 몇 번을 죽었을까 싶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을 산이 이토록 감싸주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달래는 3년 전 다리를 다친 그 어린 사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무심코 베푼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둘째 밤도 흰 사슴의 온기 속에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가 무섭게 흰 사슴이 달래를 깨웠지요. 그러고는 여느 때보다 서둘러 산 위쪽으로 앞장서 걸었습니다. 마치 이제야말로 목적한 곳에 다다랐다는 듯이 말이지요. 긴 사슴이 앞장선 새벽길 끝에 마침내 신령한 골짜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번의 시험을 다 이겨 낸 자에게만 열리는 땅이었지요. 긴 사슴은 달래를 1000년 묵은 늙은 소나무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달래는 흰 사슴이 고개 숙인 그 소나무 아래로 다가갔지요. 눈을 살며시 걷어내자 그 아래 붉은 열매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지요. 새빨간 산삼 씨앗이 눈 속에서 등불처럼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신만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다는 산삼의 표식이었지요. 세상에. 이것은 산삼의 열매가 아니냐? 달래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호미를 2 손에 꼭 쥐었지요. 그러고는 언 땅을 조심조심 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뿌리 한 가닥이라도 다칠세라 흙을 손끝으로 쓸어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흙 속에서 하얀 몸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사람 형상을 꼭 빼닮은 산삼이었지요. 잔뿌리가 수염처럼 길게 뻗은 것이 한눈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몸통에서는 은은한 빛과 향기마저 감도는 듯했지요. 틀림없는 100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달래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산삼을 들여다보았지요. 이것이 정녕 꿈은 아닌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손안에 든 산삼의 서늘한 감촉은 틀림이 없었지요. 2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달래는 저도 모르게 목청껏 외쳤지요. 50년 10만이 만득 영감도 평생 2 뿌리밖에 못 봤다던 그 산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달래의 손안에 들려 있는 것이었지요. 달래는 산삼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어머니, 이제 사셨습니다. 이 산삼만 다려드리면 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달래는 산삼을 고이 싸서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흰 사슴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지요. 이 모두가 내 은혜다. 아니, 이 산을 지키시는 산신령님의 크나큰 은혜로구나. 이 은혜를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긴 사슴은 그윽한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대견해하는 어버이의 눈빛 같기도 했지요. 달래는 서둘러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께 이 산삼을 다려드려야 했으니까요. 나는 이만 어머니께 돌아가야겠구나. 너도 부디 몸 성이 이 산에서 오래오래 살아주렴. 긴 사슴은 달래를 산어기까지 발에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더는 따라오지 못하고 능선 위에 우두커니 서서 달래를 배웅했지요. 달래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별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허나 산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달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의 시커먼 그림자들이 이미 그물을 치고 기다리는 줄을 말이지요. 한편 그 사흘 동안 마 첨지 일당은 전혀 딴 세상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 산에 들 때만 해도 그들은 기세가 등등했지요. 1000냥짜리 산삼이 이 산에 있다. 문에 불을 켜고 뒤져라. 신만이들은 곡괭이를 휘두르며 온 산을 파헤쳤습니다. 멀쩡한 나무 뿌리를 뽑고 이끼 낀 바위를 뒤엎었지요. 허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삼 이파리 하나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분명 곧게 걸어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늘 같은 자리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파헤친 구덩이가 어느새 눈앞에 또 나타나 있곤 했지요. 나리, 이 구덩이. 아까 그 구덩이 아닙니까요? 허튼 소리 말아라. 산이 다 그 산이지. 마 첨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가 서늘했지요. 밤이 되자 사정은 더욱 고약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불덩이들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요. 도깨비불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신만이들의 주위를 빙빙 맴돌며 이리저리 흔들렸지요. 으악, 도깨비불이다. 산신령이 노하셨어. 겁에 질린 신만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없던 낭떠러지가 발밑에 불쑥 나타나기도 했지요. 한 신만이는 헛것에 홀려 하마터면 벼랑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챙겨온 양식은 어찌 된 셈인지 하루 만에 동이 났지요. 마른 육포가 눈 깜짝할 새 곰팡이가 슬고 물은 얼어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사나운 신만이들도 점점 넋이 나가기 시작했지요. 나리, 아무래도 이 산이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봅니다. 산신령의 산을 함부로 파헤친 죄가 아니겠습니까? 닥쳐라. 한 번만 더 그 소리를 하면 내 놈부터 산에 묻어버릴 테다. 마 첨지가 눈을 부라리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허나 그 목소리에도 이미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탐욕이 아니었다면 진작 걸음을 돌렸을 산이었지요. 그날 밤, 마 첨지는 얕은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처럼 흰 수염을 늘어뜨린 백발 노인이 그의 앞에 우뚝 서 있었지요. 노인의 두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야, 어찌 내 산을 이리 어지럽히느냐? 지금이라도 걸음을 돌린다면 목숨만은 거두지 않으마. 노인의 목소리가 온 산을 울리는 듯했지요. 마 첨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눈보라치는 어둠뿐이었지요. 여느 사람 같으면 그 꿈에 질려 당장 내려갔을 것입니다. 허나마 첨지는 도리어 코웃음을 쳤지요. 꿈자리가 사나운 건 배가 고파 그런 게지. 산신령이든 뭐든 천냥 앞에서는 다 헛것이야. 그는 애써 두려움을 짓누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허나 산은 그런 그를 가만두지 않았지요. 새벽이 되자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고 손발에는 동상이 올랐습니다. 화톳불은 아무리 관소를 넣어도 이내 꺼져버렸지요. 굶주린 신만이들은 눈까지 벌겋게 충혈되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이오? 나리만 믿고 따라왔다가 우리만 죄 얼어 죽게 생겼어. 급기야 신만이들 사이에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지요. 이놈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천냥이 우리 것이 되는데. 첨지가 목청을 높였지만 그 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이 산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허나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의 발을 산에 붙들어 맨 것이지요. 그렇게 첨지 일당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가 되자 일당은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저마다 눈이 퀭하니 넋이 나가 있었지요. 나리, 이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산이 우리를 홀리는 게 분명해요. 이러다 다 얼어 죽습니다. 급기야 신만이 둘이 슬그머니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 버렸지요. 남은 자들도 겁에 질려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목쇠마저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떨고 있었지요. 나리, 만등 영감이 그러더이다. 이 산 흰 사슴은 산신령의 짐승이라 욕심낸 자는 산이 잡아먹는다고요. 우리도 그만 내려가시지요. 예. 그 말에 첨지가 눈을 부라리며 목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것 많은 놈아, 천냥이 눈앞에 있는데 그냥 내려가? 귀신이든 산신이든 나는 그깟 산삼만 손에 넣으면 그만이야. 첨지의 두 눈은 탐욕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저 아래 골짜기에서 낭랑한 외침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그것은 틀림없는 달래의 목소리였지요. 첨지의 얼굴에 소름 끼치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들었느냐? 그 계집이 기어이 산삼을 캤구나.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늘이 나를 도와. 첨지는 손뼉을 치며 껄껄 웃었지요. 우리가 직접 캘 것도 없다. 저 계집이 내려오는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산삼은 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야. 첨지는 남은 신만이들을 이끌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래가 반드시 지나야 할 좁은 산길. 그 길목에 그물을 치고 매복했지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첨지는 곡괭이 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목쇠야, 계집이 나타나거든 냉큼 덮쳐 산삼부터 빼앗아라. 소리치지 못하게 입부터 틀어막고. 예, 예. 목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낯빛은 여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한편 그런 줄도 모르는 달래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산삼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이 약을 드시고 벌떡 일어나실 생각을 하니 절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달래는 어서 집에 닿을 마음에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바위 그늘이 짙게 드리운 바로 그 길목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바위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달래는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목쇠와 신만이들이 달려들어 달래를 눈밭에 쓰러뜨렸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놓으세요. 어서 놓으세요. 달래가 발버둥을 쳤지만 장정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먹쇠의 억센 손이 달래의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 사이 첨지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허허, 이거에만 있었구나. 그 험한 겨울산에서 백년삼을 다 캐오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첨지가 달래의 품속으로 우악스럽게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이 쌓아둔 산삼을 낚아채 갔지요.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산삼을 보고 첨지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오, 이것이 바로 천냥짜리 백년삼이로구나. 이런 물건은 내 따위 천한 것이 가질 물건이 아니야. 그 산삼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 목숨입니다. 달래가 먹쇠의 손을 뿌리치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그 약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는 오늘 밤을 못 넘기십니다. 달래는 첨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요. 허나 첨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이거 왜 이리 성가시게 구느냐. 정 그리 애가 타거든. 내 좋은 술을 하나 일러주마. 첨지가 느물느물 웃으며 달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내 집에 첩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면 이 산삼값에서 내 아비 빚도 없던 걸로 해주고 내 어미 약도 지워주마. 이만하면 천한 것에게는 과분한 은혜가 아니냐. 달래는 치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 목숨을 미끼로 사람을 이리 희롱하다니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 더러운 은혜를 입느니 눈밭에서 얼어 죽는 편이 낫습니다. 달래의 두 눈에서는 불길이 이는 듯했지요. 그 서슬에 첨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첨지가 손을 번쩍 들어 달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달래가 눈밭에 나뒹굴며 입가에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래도 달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산삼을 내놓으세요. 하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달래는 온몸을 던져 첨지에게 매달렸지요. 빼앗긴 산삼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첨지는 그런 달래를 거칠게 떠밀어 버렸지요. 어허, 이것이 정령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래도 달래는 굴하지 않고 다시 첨지에게 매달렸지요. 그 산삼은 사람의 목숨과 바꾼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캐려고 얼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아십니까? 달래의 절규에도 첨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고비를 넘긴 건 내 사정이고 물건은 내 것이 되었다. 세상 이치가 본디 그런 게야. 힘 있는 자가 갖는 것이지. 첨지는 산삼을 제 품속에 깊숙이 갈무리했지요. 달래는 그의 눈밭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남의 목숨을 빼앗고도 어찌 그리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첨지의 낯빛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하늘, 이 산중에 하늘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는 내가 곧 하늘이야. 그때 달래가 벌떡 몸을 일으켜 첨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빼앗긴 산삼을 되찾으려 그의 품속으로 손을 뻗은 것이지요. 허나 곁에 있던 10만이들이 우악스레 달래를 끌어냈습니다. 달래는 눈밭에 나동그라졌지만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지요. 돌려주세요. 그건 우리 어머니의 목숨입니다. 그 악착 같은 모습에 첨지는 점점 더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이 계집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구나 싶었지요. 빼앗은 산삼을 지키려면 입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첨지의 작은 두 눈에 소름 끼치는 살기가 스쳤지요. 어허, 이것이 곱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가 10만이들을 둘러보며 나직이 명을 내렸습니다. 먹수야, 저 계집을 저 아래 벼랑으로 끌고 가라.
그 말에 먹쇠마저 흠칫 놀라 멈칫거렸습니다. 나리, 사람을 벼랑에서 밀어버리자는 말씀입니까? 그건 살인이 아닙니까? 마 첨지가 눈을 부라리며 먹쇠를 노려보았지요. 이 어리석은 놈아, 이 계집을 살려두면 산삼을 빼앗겼다고 관아에 고해 바칠 것 아니냐. 그리 되면 우리는 다 같이 목이 달아난다. 마 첨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에서 실족해 죽었다 하면 그만이야. 이 눈 속에서 계집 하나 사라진들 누가 알겠느냐. 그 말에 먹쇠도 더는 거역하지 못했지요. 신만이들이 달래의 팔다리를 붙잡아 벼랑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놓으란 말입니다. 달래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이윽고 달래는 까마득한 벼랑 끝에 세워졌습니다. 발밑으로는 천길 낭떠러지가 아득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지요. 칼바람이 치맛자락을 사납게 휘감았습니다. 한 발만 헛디뎌도 그대로 저 눈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 판이었지요. 달래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허나 달래는 눈을 감고 오직 어머니만을 떠올렸지요. 어머니. 이 못난 딸이 결국 약속을 못 지키는군요. 달래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러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달래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자리에 누워 딸을 기다릴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에 잠드신 아버지도 밤새 곁을 지켜준 흰 사슴도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산신령님, 이 산삼만은 부디 지켜주소서. 제 목숨은 여기서 다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만은 살려주소서. 달래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어붙은 산을 흔드는 듯했지요. 무얼 꾸물거리느냐. 어서 밀어버려라. 마 첨지가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먹쇠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달래의 등으로 뻗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하늘이 벼랑간 대낮처럼 환해지는가 싶더니 온 산이 우르릉 울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뒤흔들리고 나무들이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요. 어디선가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천둥 같기도 한 소리가 골짜기를 뒤덮었습니다. 마 첨지와 신만이들이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나리! 저기 좀 보십시오! 먹쇠가 사색이 되어 산마루를 가리켰습니다. 모두의 눈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지요. 눈보라가 소용돌이 치는 산마루 위에 무언가 새하얀 형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간밤의 달래를 지켜주었던 바로 그 흰 사슴이었지요. 그런데 그 자태가 조금 전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긴 사슴의 몸이 눈부신 빛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산봉우리를 삼킬 듯 온 골짜기로 번져나갔지요. 이윽고 그 빛 속에서 사슴의 형체가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새하얀 도포를 입고 긴 백발을 늘어뜨린 늙은 신선의 모습이었지요. 눈처럼 흰 수염이 가슴까지 들이우고 두 눈에서는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태백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지요. 긴 사슴은 다름 아닌 산신령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달래는 벼랑 끝에 선 채 그 눈부신 광경의 넋을 잃고 말았지요. 간밤에 제 곁을 지켜준 그 다정한 사슴이 실은 이 산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온 골짜기가 신령한 빛으로 대낮처럼 환했지요. 눈송이마저 허공에 멈춘 듯 천지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 첨지와 신만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산신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것들아, 내 오래 지켜보았노라.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산과 짐승을 파헤치고 사람의 목숨까지 넘보았겠다. 그 목소리에 산이 뒤흔들리고 눈사태가 우르르 골짜기를 굴러 내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마 첨지가 머리를 눈밭에 짓지으며 빌었지요. 저 처녀를 보아라. 3년 전 덫에 걸려 죽어가던 내 짐승을 제 댕기를 풀어 구해준 아이니라. 제 한 몸 성치 못하면서도 병든 어미를 살리겠다고 이 죽음의 산에 목숨을 걸고 들었느니라. 산신령의 눈빛이 달래에게 이르자 그 서슬이 봄볕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는 정성으로 오르는 자에게는 없던 길도 내어주고 욕심으로 오르는 자에게는 있던 길마저 감추는 법이니라. 산신령이 소매자락을 크게 한번 떨쳤습니다. 그러자 마 첨지가 움켜쥐고 있던 산삼이 눈앞에서 스르르 변해갔지요. 영롱하던 백년 산삼이 순식간에 시커멓게 썩은 나무 뿌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 천냥이, 내 산삼이. 마 첨지가 썩은 뿌리를 부여잡고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요. 그 산삼은 본디 효심에만 허락된 약이니라. 탐욕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한낱 썩은 나무 토막이 될 뿐이지. 산신령의 호통이 다시 한번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내 죄를 산이 물을 것이라. 썩 물러가거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쳤지요. 십만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먹새도 걸음아 나 살려라 눈밭을 굴러 도망쳤지요. 마 첨지만이 홀로 눈보라 한복판에 남겨졌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던 십만이들 앞에도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요. 멀쩡하던 눈밭이 쩍쩍 갈라지며 시커먼 골이 입을 벌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손처럼 뻗어나와 그들의 발목을 휘감았지요. 으악!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십만이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눈밭을 굴러 도망쳤습니다. 간신히 산을 벗어난 그들은 그 길로 고향을 등지고 뿔뿔이 흩어졌지요. 다시는 십만이 노릇을 하지 못하고 평생 산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합니다. 겁에 질려 달아나던 먹새도 눈구덩이에 처박혀 허우적거렸지요. 그 순간 먹새의 눈앞에 조금 전 벼랑 끝에 섰던 달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뻔했어. 먹새는 진저리를 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달렸지요. 이제 눈보라 한복판에는 오직 마 첨지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 첨지는 빼앗긴 산삼 대신 썩은 나무 뿌리를 품에 안고 있었지요. 내 산삼, 천냥짜리 내 산삼이. 그는 그것이 썩은 뿌리인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산신령의 형형한 두 눈이 그런 마 첨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지요. 내 죄를 산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욕심으로 쌓은 것은 욕심으로 무너지고 남을 해치려는 칼은 제 목을 겨누는 법이니라. 그 말과 함께 온 산이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눈사태가 우르릉 골짜기를 뒤덮었지요. 마 첨지는 비명을 지르며 눈보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자는 제가 오르내리던 산에 그에 삼켜지고 말았지요. 눈보라 속에서 마 첨지는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렸습니다.
분명 수십 번 오르내린 산인데 아무리 걸어도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발을 뗄 때마다 눈은 더 깊어지고 바람은 더 사나워졌습니다. 으아, 길이 어디로 사라진 게냐? 마 첨지의 절규는 눈보라에 무처 흔적도 없이 흩어졌지요. 산이 끝내 그에게서 길을 거두어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보라가 탐욕스러운 자를 삼키는 동안 벼랑 끝에는 고요가 내려앉았지요. 산신령이 달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래는 여태 벼랑 끝에 선 채로 눈물 범벅이 되어 산신령을 올려다보았지요. 산신령님. 정녕 그 흰 사슴이 산신령님이셨습니까? 산신령이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다. 3년 전 내가 내 짐승의 상처를 싸매준 그 다운된 길을 나는 잊지 않았느니라. 하찮은 미물에게 베푼 그 마음이 오늘 너를 살린 것이니라. 산신령이 소매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래에게 내밀었습니다. 조금 전 썩은 뿌리로 변했던 것과는 비할 수 없이 영롱한 100년 산삼이었지요. 아니, 그보다 더 신령한 빛을 뿜는 산삼이었습니다. 이 삶을 가져다 내 어미에게 다여드리거라. 내 어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이며 남은 세월을 너와 더불어 오래 누리게 될 것이니라. 달래는 벅찬 마음에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산신령님의 은혜를 이 미천한 것이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한 가지만 잊지 말거라. 내가 3년 전 미물에게 베푼 그 마음을 앞으로도 늘 지니고 살거라. 그 마음이 곧 너와 내 자손을 지켜줄 복이 될 것이니라. 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달래는 두 손으로 산삼을 받들며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소녀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 없다. 너는 이미 오래전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마음을 내게 베풀었느니라. 산신령의 모습이 다시 눈부신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쓰러지자 그 자리에는 처음에 그 흰 사슴이 서 있었지요. 긴 사슴은 달래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뺨을 가만히 부볐습니다. 그 다리에는 여전히 빛바랜 다웅댕기가 곱게 감겨 있었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부디 이 산에서 오래오래 평안히 지내주렴. 긴 사슴은 맑은 눈으로 달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눈부신 설경 속으로 사뿐사뿐 사라져 갔지요. 신기하게도 사슴이 걸어간 자리에는 눈이 거치고 반듯한 길이 나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 길을 따라 산삼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긴 사슴이 열어준 길을 따라 달래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를 때는 그토록 험하던 산길이 신기하게도 눈 녹은 오솔길로 이어졌지요. 가시덤불도 저절로 길을 비켜주는 듯했습니다. 품속의 산삼에서는 은은한 온기가 배어나와 온 가슴을 데워주었지요. 한참을 내려오던 달래는 문득 어느 양지바른 산기슭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봉분 하나가 눈을 덮어쓴 채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산소였습니다. 달래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내렸지요. 아버지, 이 딸이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산이 제게 길을 열어주었어요. 달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덫에 걸린 흰 사슴을 구했던 그 일 기억하시지요? 그 사슴이 산신령이 되어 어머니 살릴 산삼을 점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이르시던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달래는 품에서 산삼을 꺼내 아버지의 봉분 앞에 잠시 받들어 보였지요. 이 약으로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부디 마음 놓으시고 편히 잠드셔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솔소리를 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가 곁에서 굽어보고 계신 것만 같았지요. 한결 든든해진 마음으로 달래는 다시 봉분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곧 어머니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남은 산길을 내려갔지요. 어서 이 산삼을 어머니께 다려드릴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달래는 아버지의 산소를 뒤로 하고 다시 부지런히 산을 내려갔지요. 어서 어머니께 돌아갈 생각에 발이 시린 줄도 몰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달래는 산어귀에서 낯익은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목숨을 구해주었던 만득 영감이었지요. 만득 영감은 무사히 걸어 내려오는 달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이 엄동에 홀로 산에 든 처자가 살아나오다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느냐? 달래가 품속에 산삼을 꺼내 보이자 만득 영감은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50년 10만이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것은 예사 100년 삼이 아니로다. 산신령께서 친히 내리신 영약이야. 내 효심이 하늘에 닿은 게로구나. 만득 영감은 달래의 두 손을 꼭 잡고 제1처럼 기뻐했지요. 달래는 노인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하고 한달음에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도 본 듯 웅성거렸지요. 세상에, 달래가 살아 돌아왔어? 저 눈보라 속에서 정말 산삼을 캐왔단 말인가? 달래는 사람들의 눈길을 뒤로 하고 곧장 제 집 살인문을 밀쳤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 순덕이 자리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며칠 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 딸이 약속대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달래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순덕이 가느다랗게 눈을 뜨더니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달래야, 내가 정말 내 딸 달래냐? 어미는 내가 저 산에서 잘못된 줄로만 알고. 순덕의 야윈 눈가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어머니, 이 딸이 여기 이렇게 멀쩡히 돌아왔어요. 어머니 살릴 산삼도 이렇게 품에 안고 왔습니다. 달래가 품속에서 산삼을 꺼내 어머니 앞에 보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몇 번이고 어루만졌지요. 이 어린 것이 무슨 힘으로 그 험한 산을. 순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얼마를 그렇게 울었을까요? 달래는 눈물을 훔치고 서둘러 산삼을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뽀얀 김이 오르는 삼탕을 어머니의 입에 한 술 한 술 떠 넣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탕이 목을 넘어가기가 무섭게 순덕의 뺨에 발그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발이 차츰 따뜻해지고 가쁘던 숨결도 고르게 잦아들었지요. 두 해가 넘도록 자리 보전하던 순덕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몸이 이리 개운할 수가 없구나. 순덕은 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달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셨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제 곁에 계실 거예요.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지요. 그 전경을 지켜보던 이웃들도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소문은 이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저마다 놀라 달래의 집으로 몰려들었지요. 2해 넘게 누워만 계시던 분이 저리 멀쩡히 앉아 계시다니. 달래의 효심이 하늘을 움직인 게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며 달래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이튿날에는 박 의원이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박 의원은 순덕의 맥을 짚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오장육부에 뿌리 내렸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구나. 이건 예사 산삼으로 될 일이 아니야. 하늘이 내린 영화일세. 박 의원은 달래의 손을 맞잡고 제1처럼 기뻐했지요. 얘야, 내 효심이 참으로 장하다. 이 늙은이가 살다 이런 경사는 처음 보는구나. 며칠 뒤에는 산에서 만났던 만득 영감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노인은 순덕이 건강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내 50년을 산에서 늙었다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네. 효심 지극한 처자가 산신령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나. 만득 영감은 달래가 산에서 겪은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덫에 걸린 흰 사슴이 산신령이 되어 나타났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탐욕을 부리던 마 첨지가 산에 놓여움을 샀다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게 말일세.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게야. 달래처럼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게지.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곡식과 나무를 모아 조촐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산마을이었지만 그날만은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흘렀지요. 순덕은 딸의 여윈 손을 몇 번이고 어루만졌습니다. 달래야, 이 어미가 너 때문에 다시 살았구나.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붙잡아 두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제 곁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걸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겨울에 모진 고생이 눈 녹듯 스며 있었습니다. 허나 달래는 그 잔치의 흥겨움 속에서도 문득문득 산 쪽을 바라보았지요. 제 목숨을 몇 번이고 구해준 그 흰 사슴이 못내 그리웠던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조용해진 밤, 모녀는 오순도순 마주 앉았습니다. 순덕은 딸이 산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싶어 했지요. 달래는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어머니께 들려주었습니다. 덫에 걸렸던 흰 사슴이 산신령이 되어 나타난 이야기며 3번의 시험을 겪은 이야기며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건진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순덕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몇 번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상에 그 험한 일을 다 겪었더란 말이냐. 이 어미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널 기다리기만 했구나. 순덕의 눈가가 다시 촉촉이 젖어들었지요. 3년 전 내가 다리를 싸매준 그 사슴이 이 어미를 살렸구나. 내가 무심코 베푼 그 마음 하나가 이런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게야. 어머니, 저는 그저 가엾어서 도왔을 뿐인걸요. 그런데 산신령님께서 그 작은 일을 여태 잊지 않고 계셨어요. 달래는 창밖의 어두운 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숨을 몇 번이고 구해준 그 흰 사슴이 새삼 사무치게 그리웠지요. 어머니, 그 아이가 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봄이 오면 산에 올라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 은혜를 어찌 잊겠느냐. 이 어미도 함께 올라 절을 올리마. 모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에게 기대어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 없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방 안에는 온기가 가득했지요. 지난 겨울의 그 모진 눈보라가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모녀가 이렇게 다시 웃으며 마주 앉았으니 말이지요. 그 모든 것이 딸이 3년 전에 베푼 작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흉악한 마첨지는 어찌 되었을까요? 눈보라가 거친 사흘 뒤 나무꾼들이 산속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마첨지는 눈구덩이에 반쯤 파묻힌 채 넋이 나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지요. 산삼이, 내 천냥짜리 산삼이 어디로 갔느냐? 길이 왜 자꾸 사라지는 게냐? 그는 산에서 겪은 일에 실성하여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두 눈은 눈보라의 상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산을 헤매는 사이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남의 것을 빼앗아 쌓은 재물이 어찌 된 셈인지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린 것이지요. 빈 문서는 불타고 곳간의 곡식은 쥐가 쏠고 부리던 종들은 죄 달아났습니다. 천 양을 탐하던 자가 끝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눈먼 늙은이가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늘에 버리라 수군거렸습니다. 겁이 나 달아났던 먹새는 그 길로 크게 뉘우쳤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마터면 사람을 해칠 뻔했구나. 내 남은 평생 다시는 남의 것을 넘보지 않으리라. 먹새는 마을을 떠나 어느 절에 들어가 지난 죄를 씻으며 살았다 합니다. 한편 달래와 순덕은 그 뒤로 오래도록 평안하게 살았지요. 순덕은 산신령의 말대로 남은 세월을 정정하게 누렸습니다. 달래는 이웃의 좋은 총각에게 시집가 어머니를 모시고 단란한 살림을 꾸렸지요. 허나 달래는 봄, 가을이면 잊지 않고 산에 올라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산신령께 올렸습니다. 그럴 때면 신기하게도 능선 저편에 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지요. 다리에 빛바랜 다홍댕기를 감은 바로 그 흰 사슴이었습니다. 긴 사슴은 멀리서 달래를 그윽이 바라보다 이내 숲속으로 사라지곤 했지요. 마치 잘 지내느냐고 안부라도 묻는 듯이 말입니다. 그 뒤로 태백산 자락에는 오래도록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덫에 걸린 흰 사슴을 구한 효녀가 훗날 산신령의 은혜로 어머니를 살렸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산은 욕심으로 오르는 자에게는 있던 길마저 감추고 정성으로 오르는 자에게는 없던 길도 활짝 열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다홍댕기 하나 메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